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요 며칠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 비가 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이 메마른 땅을 또 새롭게 생명이 움틀 수 있게 해주는 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비가 오면 기쁘고 감사하다가 연이어 비가 오면 왜 이렇게 비가 오냐고 말하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테니 이 말씀 잘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물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시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느 하나는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시각이 있고 어느 하나는 악하다고 말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돈이라는 걸 놓고 어떤 사람은 돈은 굉장히 선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를 먹고 또 우리가 살 수 있게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요소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는 돈은 선하다고 생각해.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돈은 악한 거야.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 가정의 불화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돈이 많다 보면 쾌락과 향락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돈은 정말 악한 거야. 우리가 두 의견을 들어보면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다 되는 겁니다. 돈에 너무 집착을 하는 순간에 그 돈이 선하게도 또 악하게도 쓰일 텐데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다 뭐 하나하나를 다 버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우리 인간이 그것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한 사람들에 대한 불의에 대해 경고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하는 거죠. 첫째는 혼인을 금하라 이렇게 그들이 주장합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배경에는 영지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이 또 우리에게 육이 있는데 영이 고귀하고 중요하고 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영이 궁극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이라고 쓴 것은 극단적으로 이 양방향으로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첫째는 극단주의 금욕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것도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 볼 수 있죠. 뭐냐면 우리의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운데 그래서
이 더러운 육신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금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 생활하면서 육신이 죄짓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금욕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육신의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주장은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영지주의의 한 분파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영이 중요하고 육은 더러워. 그래서 이 육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육신은 더러워질 육신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세상에서 더럽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용에서 추구하는 바는 전혀 다르긴 하지만 밑에 깔려있는 기전은 같습니다. 영은 중요하고 육은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기반을 두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서로 욕망을 탐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욕망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의 관점에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결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관계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고 장려했던 그 관계죠. 그러니 성경에 빗대어 보면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바울도 말하긴 했죠. 어떤 때입니까? 이제 그 때가 가까웠을 때. 왜냐하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축복받았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언급이 있죠.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할 때 홀로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라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혼인을 부정하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음식에 관한 중요한 율법이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을 그대로 또 따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율법에서 나오는 그 법 조문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골라 먹고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을 골라 먹으면서 우리가 구원 임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게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건 다 선해. 하나님이 주신 건 그래. 우리가 비록 지금 예수님을 통해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감사로 받으면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야. 괜찮아. 형식에 얽매이지 마. 본질이 훨씬 중요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질을 못 잡고 자꾸 형식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형식을 붙잡아요. 모든 것이 그냥 다 우리가 가능한 것, 해야 될 것이면 상관없지만 형식 붙잡느라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어요. 이것 지키고 저것 안 지키고 저 사람 저것 지키는 어디 보자. 이 사람 이거 하나 보자.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바리새인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귀하고 선한 겁니다. 그 안에서 의미 있게 그것들을 구별해내고 감사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이 없는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죠. 내가 물질 때문에 탐욕, 죄를 짓지 않으니 감사하다. 또 때로는 내게 물질이 주시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물질을 흘려서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한 영혼에게,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통로가 되는 그 물질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 잊지 않고 또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세상 분별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별하면 주신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